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 오늘 그 7장 8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항쟁하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바로를 향한 항쟁이라고는 5장부터 10장까지의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거는 한쪽 가로 2번 선민자손의 번성과 항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출생하게 되면 몇 개월 만에 무슨 예방주사 맞고 몇 개월 만에 무슨 예방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자꾸 면역력을 키워주는 일이 성장하는 그런 그 일이에요. 성장을 그래서 그걸 통칭해가지고 성장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장이라고 하는 건 피리의 통증이 겸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이렇게 생육 번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육 번성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육 번성되어져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은 철저하게 애굽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거슬려 가지고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엄청난 신체적 변화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황골탈퇴하는 어떤 크나큰 고통이 따르는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하는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것이 항쟁이라고 하는 그동안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듣고 주는 거 먹고 이렇게 하던 그런 세력인데 그 세력을 대항하여 지금 싸워야 되는 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7절서부터 10장까지 7장 8절서부터 10장까지 여호와의 권능으로 항쟁한다. 물론 근데 이 항쟁이 우리 여호와께서 주는 권능이라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결국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사적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순종을 하면 어떻고 애굽에서 어떻게 살면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데 권능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항쟁케 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항쟁케 하고 출애굽을 갖다 해서 열조와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조와의 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들을 좀 출애굽을 시키시겠다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이런 그 섭리를 하셨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이분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총체적인 사역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싸울 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앞장을 서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전술을 여기서 이제 연구하게 되어지거든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전술 연구하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애굽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죽어서 다 없는 사람들이고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은 없어요. 문제는 이 항쟁이 하나님께 주신 권능에 의한 항쟁이다. 이렇게 믿어졌을 때 비록 여기서 항쟁에 참여했던 언약자손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해서 영광이 우리가 드려지는 거죠. 여호와를 우리 찬양하는 일로 인해서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백성들,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가 기쁘게 되면 상황은 늘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게 되면 기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코 빠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상황을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모든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뭐 우리는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세속적으로 묶어내는 것, 이 세속적으로 우리들의 생각 세계를 묶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애굽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먹거리 생각나고 애굽에서 애들 행세했던 그 생각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죽여버립니다. 왜? 출애굽 하나만 안 하거든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진정한 출애굽을 한 사람들만 하나님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 해드려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8절로 13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담을 미혹했던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피조물이에요. 그 뱀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의 표적을 지금 행하시거든요. 아담은 그 뱀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권능을 받았던 모세는 뱀을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뱀으로 지팡이를 갖다 뱀으로 갖다 만드실 수 있는 이런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갈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내 안 먹고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굴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되리라 라고 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걸로 예필 보여줘요. 왜? 성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죄인 된 걸 보여주시는 일이거든요. 그 죄인 된 걸 보여줬을 때 그 뱀의 권세가 결국은 어둠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가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에 상침받아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설적인 계시의 섭리거든요. 오늘 그 사건이 그걸로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그들에게 아론에게 이제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왕관에 코브라를 갖다 해가지고 뱀의 그 형상을 지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그 형상화되어져 있는 전부 신적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험을 당하는 거는 전부 신적 존재,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속에서 생육번성했던 백성들이 신으로 알고 배웠던 그런 그 일들인데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거를 거열을 갖다 하는 거야. 우리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하는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인간의 이런 죄악 세상 범죄했을 때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나름대로 뭐 이제 종교 또는 철학, 심리 또는 예술, 윤리 이렇게 두껍게 되어져 있는 이게 세속적인 벽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 밑에 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생명이야. 너희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대적이고 막이고 이것들이 우리 자유를 방해하는 거란다. 이걸 이제 복음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속이 흔들어대는 윤리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알아?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요즘 그 예술에 대한 그 장르를 보게 되면 뭐 거의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해 불가합니다. 거의 예술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질 정도로 뭐 급격한 표현을 익히게 되어지고 뭐 음악 같은 거는 뭐 비트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노랫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거 이제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되어지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이끌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그 안목의 정역에 따라가지고 살아가게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마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마술 보면 재미나잖아요. 어우 저거 어떻게 되지? 기이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마술을 보면 기가 막히고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이 흔드는 것들의 매력을 느끼지 그냥 봄에 자연이 잎이 나고 뭐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뭐 여름에 뭐 그냥 그 우레와 벼락과 뭐 이 폭우와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에 대한 세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근데 눈속이 모는 마술 같은 거는 너무 기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끌려면 이 마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신 없으신 장로님이 마술을 배워가지고 교회 학교 애들 앞에 자 보거라 해가지고 마술로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을 훔치는 시대가 됐어요. 장로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마술로 미혹을 갖다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신선하게 들어와요. 야, 저 장로님, 저 연세에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 어려운 마술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마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또 말씀하고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러고 뭐 복음을 증거했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다 하는데 참 실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그게 바로가 하던 일이거든요. 근데 장로님의 이름으로 그러다 하는 거예요. 목사는 또 뭐 별 표적을 다 보이죠. 뭐 강대상에서 뭐 손 한 번만 하게 되면 막 저도 자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통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장풍 목사가 있어요. 손 한 번 뽑으면 저쪽에서 무대 위로 막 넘어가요. 그게 강대상에서 보이는 이 종교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생명에 대한 걸 가지고 장난을 칠까라고 하는 문제. 뭐 이 철학은 뭐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로 해가지고 철학으로 해가지고 뭐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이미 전부 혼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거 총체적으로 문화 아니에요. 이게 문화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두껍고 두꺼운 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론을 들을 때마다 일용할 이 말씀을 인해 가지고 말씀만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파하는 거예요. 이걸 파하고 저 깊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 생명의 빛으로 이걸 비춰줘요. 이걸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저 빛을 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썼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 신령한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쪽 구생명은 다 죽어가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뱀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원천. 너희들 아담을 갖다 뭘로 너희들 미혹되는 줄 알아? 너희들 조상의 그 근원이 뭘로 미혹당하는 줄 알아? 뱀에 미혹당한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결국은 용이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로 등장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이 항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에 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14절로 21절 물이 피가 되는 첫째 재앙을 이제 보여줘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다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가 올 곳까지 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산해 두시고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표징, 그 근원을 이야기했을 때 안 들어졌을 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피재앙이 보내져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만 그런 그 피로 바뀌는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 권능이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왜? 하나님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 권능이 그 애굽의 피를 갖다 바뀌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바로가 했던 그런 그 일이 대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그 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우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되어지는 거고 대속의 역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자기네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만 믿으면 너희들 구원시켜줄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그 해방을 외치고 그랬죠. 뭐 우리는 뭐 이제 외정 시대에 일본 그 제국으로부터의 뭐 구원도 이야기했다 하고 많은 구원이 있어요. 무지로부터의 구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구원이 결국은 여기서 어떤 형식 논리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그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말을 듣질 않죠. 두 번째 재앙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8장 1절로 7절 개구리를 통한 둘째 재앙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어디야? 8장에 8장이 7장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였더라. 일단 7절까지 개구리에 대한 그 요청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구리를 애굽에서는 생산력을 생산하는 상징하는 뭐 헤카 또는 헤크르라는 개구리 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 전부 신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에요. 신으로 섬기는 것. 그걸 우리가 뭐 범신록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 신 이야기, 모든 권능이 있고 자기네 나라에 대한 뭐 이 통치도 이 신으로부터 이 안녕이 되어진다고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그 나라를 지키는 일로부터 호국하는 일로부터 뭐 나가서 전쟁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꼭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고 그러죠. 신전 정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할 때 그 왕궁에 같이 신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점을 쳐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라의 통치는 신의 통치라고 믿었던 것이 과거에 이제 그런 그 방식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혀온 겁니다. 종교 가장 종교라고 하는 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 아니에요. 가장 이게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인데 으뜸되는 가르침이 신화예요. 신화. 웃긴다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사실은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신적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 웃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돈남말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네들은 진짜 그 신의 통치받고 살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이런 걸 나오게 되면 아이 참 창피하게 요즘 시대에 그걸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걸 신화로 해가지고 오히려 바꿔가지고 역설적으로 그걸 바꿔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세속에 이 귀신들이 장난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화하는 신화해 신의 이야기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이 만들어 놓은 신 자기네들의 이 신 이야기로 이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신화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신화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네들 거하고 똑같이 이거 격화를 갖다 시켜가지고 지네들 신화화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장난입니다. 이런 자들도 뭐 이 철학에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일이고 그러면서 그 13절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거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뭐라 하냐면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이는 자체내에 있는 신을 지금 이 개구리를 재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없앨 수는 없어요. 이 문제가. 자기네들이 이걸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걸 제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모세가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이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을 미련한 속에다가 또는 어두움 속에다가 버려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신 것들이 전부 이 일이란 말이야. 합당치 못하게 하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공형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범주 내에 다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소수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걸 법제화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만들 수는 있어도 개구리를 만들 수는 있어도 개구리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걸 법으로 해가지고 합법화 만들어 버리잖아요. 합법화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렇게 법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합법화되어졌으니까 신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더 이 안에서 합법화한 상태로 종이돼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거 소수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세상이 다 마음을 열고 좀 해주는데 뭐 그렇게 싫어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복을 갖다 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두어 가지고 있고 싶은 이 합법이라고 하는 걸로 가두어 가지고 자기의 노예를 삼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세속 권세가. 그런 실체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치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아주 하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뭐 소수자들을 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진정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불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죄인 걸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여기로부터 출애굽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로 이들을 자유롭게 해야지 세속 법으로 합법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종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마치 그 장기에 부리는 거에 속아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뭐 합법해야 된다, 불법이다 해가지고 싸움박질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을 부숴버리는 작업이란 말이야. 내부 교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이북에서 나름대로 뭐 이제 그 뭐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남남 갈등이에요. 그 남남 갈등이 있어야 자기네들을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제대 누출랍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랍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그랬거든요. 남남 갈등은커녕 막 이건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아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이건 협상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쪽잠 자면서도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한 거예요. 아쉽지만 거기서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사생결단 이제 나야 될 판인데 객관적인 어떤 그 힘으로 막아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싸움의 실력은 안 되고 그리고 명분은 얻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바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0절로부터 이제 파리를 향한 넷째 재앙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재앙을 안 했나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디로 도망갔어요? 교환 매매를 갖다 하는데 이게 바람이 날아가 버렸어요. 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국 지금 여기에서 그걸 이라고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걸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봤을 적에는 이가 그렇게 뭐 좀 퍼지고 뭐 이렇게 고충을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가 아니라 그 모기 그 아주 작은 모기 같은 거 이런 게 돼가지고 옷 속까지 파고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가 됐든 모기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출객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야. 여기에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손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자기네들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막 우리들이 뭐 안 되는 게 없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어떤 그런 그 뭐 천재지변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심지어 그 치료 행위를 했던 의사들도 이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읍배는 둥, 뭐 하면 된다는 둥 이런 쉬운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는 결국 이 안에다가 묶어놔가지고 자기의 이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은 하면 된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왜? 이들의 이 무능을 우리는 알거든요. 이 한계를 알아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백에 나타났던 그것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마귀가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뭐 욥은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그동안 배우고 들었던 거 이것이 전부 귀로만 들었던 일인데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이 뭡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걸 목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자기 앞에서 이거 보여줘야지 믿지. 보여줘도 못 믿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데
무슨 수로 말립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만져봐야 한다 그래요. 만져봐야. 만져봐가지고 사실 우리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착각의 세계, 착각의 세계. 양자 물리학에서 보게 되면 전자의 그 구성이 우리들한테 직접적 접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렸을 때서부터 훈련되어지기를 이게 접촉되어지는 것이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진 거로 감각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접촉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물리학적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전자라고 하는 그 공간의 세계는 이게 직접 닿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전자, 핵을 도는 전자의 그 주기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빈 공간들이 이게 다, 이 빈 공간끼리 닿는데 이게 다 닿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인간들이 봤을 때 그걸 닿는다고 감각을 해왔고 그게 믿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냥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뭐 발 뻗으면 그냥 발 닿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침대 밑이 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거기 못 일어납니다. 겁나가지고. 그냥 훈련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냥. 천연마냥 낭떠러지가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해보세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뭐 아침에 아주 산뜻한 나무로 일어날까요? 뭐냐, 일어나는 게 공포지. 우리는 경험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경험의 세계를. 근데 그 경험이 전부 주관적인 경험인 거예요. 요 마귀에게 쏘고 살아가는 그 경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경험들은 객관적이질 않아요. 과학 세계에서도 객관적이질 않아요. 가장 비과학적으로 이 과학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장 우리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보여주는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의 세계예요. 과학이 결국은 뭘로 구성되었는지를 몰라요. 자기네들도. 불가지론을 이야기하고 왜 그럽니까? 연구하고 끝까지 가도 캐내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도.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기가 막힌 거는 전자의 뭐 흐름 같은 거를 그걸 요런 그 파동이냐 그게 어떤 그런 그 음파냐 뭐 아니면 선이냐 뭐 이런 거를 갖다 조사하는데도 그걸 못 해요. 그걸 조사를 갖다 하는데 요 조그만 선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전자를 쏘게 되면 이쪽 막에 여기서 나온 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찍히지 않겠어요? 근데 요걸 두 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요걸 보는 순간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이 말 못하는 물질 세계가 사람이 인식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왜 달라지느냐고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전자가 이게 파동인지 뭔지도 자기들 몰라요. 그러니 뭘로 구성된 것도 모르고 그 근본을 모르는데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까지.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분과라고 하는 그런 그 과를 쓰지만 그렇게 지금 이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파리에 대한 사건.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였다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절서부터 이제 그 한 걸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백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반대했던 그런 그 입장이에요. 다 신론이니까요. 짐승들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흰소 같은 거 이거 잡으면 반역죄입니다. 그럴 정도로 중히 여기는 그 일인데 아니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이런 여러 가지 덤벼들 일이니까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되어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8일 때에 대한 재앙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8일 때가 난리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엔 8일 때가 없어요. 구별을 했던 이런 그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은 다른 것이야. 근데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 8장서부터 9장 사이를 조금 넓은 칸으로 띄워놨죠. 그걸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하는 묵시적인 암호였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오늘 회의 때문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죠.